이제 첫째 주에는 이제 신앙 교육의 이제 목적과 목표 제일 기본적인 거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이제 학부모로서의 이제 정체성, 역할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하고 다섯 번째 주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발달 단계에 따른 신앙 교육, 그리고 이제 부모 발달 단계에 따른 신앙 교육,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사람, 혹은 또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을 한두 분 정도 떠올려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정에서 누가 됐든, 교회에서 누가 됐든, 혹은 뭐 친구가 됐든, 그 외의 사람이 됐든 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이제 어떤 모습에 내가 되게 감동을 받고 기감이 되었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의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냐 하면, 지금도 이제 기도 생활을 생각을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모습, 주무시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기도하셨던 모습, 그게 저한테 어떤 이러한 기도의 자세, 기도의 어떤 태도, 그리고 이제 기도함에 있어서 큰 모델링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의 어떤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 영향이 있었고, 교회에서는 제가 학생 때 거쳐갔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었죠. 전도사님들, 교육자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출석했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지금도 이제 비슷한 숫자를 모이는데, 부교육자가 있어도 많으면 2명, 아니면 1명 정도. 제 학생 때는 1명 정도 있었어요. 1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던 그때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 하면, 그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 우리 교회도 지금 교육자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교육자분들이 한 개 부서를 맡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그거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어떤 충격 아닌 충격이, 우리 중고등부만을 위해서 담당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오신다는 것이 되게 좀 나름의 충격이었거든요. 더 가까운 관계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2분의 전도사님 이제 거쳐가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어릴 때 교육자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부족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쉽게 화내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친절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세상에 어떤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룩한 일이기는 한데, 이 어릴 때 그런 개념이 없었던 제가 보았을 때 있어서 목사님이 된다는 것이 되게 뭔가 좀 특별해 보였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생각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그 영역에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뭐 목사의 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인생에서 저렇게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은 참 그게 가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어떤 이런 동경의 대상이랄까요? 어떤 이런 동경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뭐 그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교육자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적지 않은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학생 때의 또 신앙을 가짐에 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질문 드린 거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딱 질문을 드렸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평소에 내가 딱 생각나는 사람일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영향을 준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또 여러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영향을 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분들의 생활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느낀 점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겠다 혹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또 배우고 우리가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가까이 하게끔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의 내용이 또 그거랑도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제 그 내용 시작하기에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 과정에 유형들이 있습니다. 유형들인데 제가 5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신앙 가문 과정은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예수님 믿었고, 심지어 우리 조부모 세대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가정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자녀의 세대까지 적어도 3세대가 같이 이제 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유형들 보셨죠. 그런 유형들이 이제 신앙 가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런 가문을 이제 부러워하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내가 이제 신앙 처음 가진 세대거나, 혹은 이제 부모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런 가문들은 부러워하죠. 그래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 하죠. 그런데 이런 신앙 가문의 가정도 전통이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너무 그 전통이 굳어지게 되면 고착화되는 또 그런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이제 1세대 신앙 가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이제 세대인 거예요. 근데 저기 초대교회라고 한 건 이건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첫 예수님을 믿었던 이제 신앙의 첫 세대인 거예요. 물론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의 세대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이제 처음 믿는 세대가 되어서 이제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이제 그런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도 믿지 않았고 내가 믿고 내 자녀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1세대 신앙 가정이고요. 확장된 친족 신앙 가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위아래 이제 부모님 자녀 말고 자녀 입장에서 삼촌이나 이모나 혹은 이제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전수받는 그 유형이거든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삼촌이나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뭐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혹은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일을 나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 돌봄을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평소에 늘 말씀을 읽고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의 이 관계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확장된 친족 신앙 가정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한부모 이제 신앙 가정은 무엇이냐면요, 뭐 부모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이제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제 아빠만 교회 나온다든지 엄마만 교회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보면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의 엄마, 외조모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부모의 그런 신앙 모습에서 신앙에 전수받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부모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신앙이 좋든지 뭐 신앙이 별로 안 좋든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부모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쪽 부모님은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는 좀 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가치관을 양쪽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니까
이제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느냐, 어느 쪽을 더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적 신앙 과정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조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고 친척 중에 뭐 예수님을 뭐 믿는 사람 없고 그냥 이제 교회 학교 이렇게 나오면은 집에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영적 부모님이 누가 되어주냐면은 교회 학교 교사나 혹은 교회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제 성도님.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늘 나를 챙겨줘. 이런 유형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신앙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보면 디도나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긴 하지만 디도와 디모데가 바울과 어떤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제자인 디도와 디모데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혹은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사역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 신앙, 이 영적인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된 그런 관계가 영적인 신앙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유형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런 이제 가정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들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신앙 가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과 분위기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교육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근데 이제 단점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너무 타성에 젖어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고차가 될 수 있는 신앙을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교회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1세대 신앙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된 내가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이런 신앙교육 책임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이 만약에 생존해 계시면 그 생존해 계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과제가 생기냐면 이제 전도의 과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중간의 위치에 있어서 또 해야 될 어떤 전도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친족 신앙 가정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삼촌이나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큰 신앙 교육의 전달의 통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한부모 신앙 가정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어떤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이 가치관의 충돌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신앙 아니더라도 이제 부부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가치관에 이렇게 충돌되면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맞춰 나가는 것이. 그래서 참 이 한부모 신앙 가정 유형이 참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은 그런 가정의 유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신앙 가정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부모된 교사나 이 성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가 이제 필요한 거죠. 어쩔 때는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해야 되고 또 돌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돌봄의 그 위에 엎어서 그때서야 어떤 신앙의 내용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 또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과정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필을 하고 어느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